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런 기록이 있는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입에서 전도활동 중에 직접 다음과 같은 말은 나오질 않았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생명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왜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이미 영광이었던 그였고 생수의 강이 심차게 흐르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지척해서 듣던 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은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던 그 예수는 자기 말을 듣던 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엇이 모자라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육체를 따라 형성된 예수의 상이 그들 안에서 예수가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깎아 만든 우상적인 예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는 영광을 받은 예수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도 저희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해본다면 아직 예수를 바라보고 대하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과 육정의 관념으로 예수와 거래하려 하거나 줄임배를 채우고자 하는 때는 당연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변과 설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에 평범한 선택이 아닌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미련한 도를 예수님은 택하십니다. 자기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머물고 있는 거짓 영광을 처단할 다른 길은 없던 것이었을까?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사로잡아 처단하는 능력이 십자가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의 지혜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르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 밖에 누구라도 자신들의 구세주가 될 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인간들이 메시아에게 향한 마음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슈퍼맨의 카리스마로 자신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자요,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추앙을 받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비밀은 애써나온 일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 대신에 최고의 숭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인간들은 주장합니다.
헌데 고난이라니요, 이건 분명히 뭔가 큰 뜻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지 않고는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깊이 쩔어찌든 우리의 죄업 때문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무겁디 무거운 마음의 눈이 찾아 헤매는 두터운 죄업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 임금으로 추앙받는 것이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들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범인들 같으면 예수님이 보여준 그토록 수많은 재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보장되려면 지체 없이 바로 돈벌이로 전환해서 편안하게 세월 보낼 공리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범함을 숭배하고 한호하는 자들의 아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넋이 나가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고 상기를 열기 위해 자기 한 몸을 땅에 누이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찢기는 죽음의 길을 갑니다. 죽을 맛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온몸으로 맛보는 길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뭐 이런 미련한 사람이 다 있는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네처럼 목에 핏대도 좀 세우고 침도 좀 튀기고 뭐 그래야 사람 냄새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술에서 무조건 그래서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도 오역과 실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의 비정상적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과연 그가 의도한 노림수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던 내가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던 인간들에 대해서 숨을 곳이 없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보니 그래야만 예수가 우리 안에서 비로소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할 육신적인 예수님의 영광, 그 끝자락을 애처롭게 부여잡고 매달려 애원하는 비루한 몰골이 오늘의 나의 신앙 생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만 떠나야 합니다. 이제 그만 떠나 보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전신이 굳어가는 관절염으로 시달릴 때 12년간의 긴 세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당신의 몸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셨으나 결론은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그분은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버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 길을 찾아 사역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거짓 영광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운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러지 영상으로 추락시키는 원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나의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실 처소란 어디를 두고 하신 말인가? 내 안에서 영광되고 내 안에서 질식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려면 거짓 영광이 쫓겨나고 떠나야 합니다. 육체 내려의 예수를 떠나보내고 나면 나라고 고집하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돌무덤을 열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비로소 개안이 되고 생명의 새 눈을 받아 우주를 만나게 되고 자기라는 집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건축하게 되고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서 마음이 편한 미련한 부자의 삶을 버리고 오늘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넉넉히 배부른 건강한 삶을 삽니다. 무진조화가 펼쳐지는 끝없는 생명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에 집착된 인간 안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많은 이들 안에서 예수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고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운행하거나 계실 곳이 예비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주의와 주장만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소유물, 사회적인 유치학보나 학문적 성취가 가져다주는 오만적 지적 자만심 때문에 삶의 기반이 잡힌 줄 안도하는 자들이여
이러한 때에 구가하는 그림자적인 영광을 더 확장하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앞으로도 다 쏟아부으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고 생생하며 순결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곧 두 번째로 임하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에 인도되고 이끌림을 받아가야 합니다. 굴종의 노예적 먹이사슬로 엮어진 영광의 세계, 또 그런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나라의 한상에서 밥을 먹는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살아갈 것인가? 슈퍼맨으로 높이 받들어져 있는 예수를 부정하고 찢어내어 영광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존재가 거듭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밭에는 비로소 비옥함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그 땅 위에 풍요로운 소산을 수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제서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열린 자들이 이어가는 천선의 혈통이 펼쳐가는 세계, 이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